고쳐보고자 하는 그 이유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떨어져 거리두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예수님. 왜요? 병 고친 것 위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여러분, 이 말씀이 비슷한 본문이 요한복음에 또 등장하죠.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뭐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38년이에요. 물론 그게 미신인지 신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몸을 이끌고 그 연못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에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마다 한 번도 나를 먼저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 고치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만 고침받으면 그만. 남의 아픔, 남의 고통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낫기만 하면 예수님은 물로 집어넣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내버림이 되어진 상황.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요즘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월드컵을 준비하느라고 이 브라질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11조를 썼다고 해요. 엄청난 돈이죠. 11조. 그런데 사실 이 돈은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한 의료, 교육, 복지로 갈 예산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월드컵이 벌어지는 그곳에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이 도시 환경이라는 이유로 다 쫓겨나가고. 여러분, 당시 우리들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치도 교회도 성도도 1차적으로 자기 아픔이 가장 큰 문제이지 타인의 아픔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차선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지,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카일 아일리먼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배우자에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정말 너무 좋아. 너무 당신 때문에 행복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 사랑하지.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 줬고 있는데 나 좀 다른 애인도 좀 사귀고 싶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속하지는 마세요. 그 얘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입니까? 내가 사랑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자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저자가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독자들에게 요청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사람 위에 내가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들 때 내가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아니, 그건 다 치우고 통장에 잠고요? 여러분 지갑에 돈 100만 원만 들어도 전 든든하던데요? 그것도 아니면 회피해버려요. 스포츠로, 섹스로, 스크린으로. 요즘 현대인들을 세 가지에 탐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트리에서. 그런 것으로 회피해버립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순간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내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느 때 가장 화가 나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느 때 분노하는지.
불같이 화를 낼 때가 그 역할,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불같이 화가 토요일 날 오후에는 저를 잘 안 건드리는 이런 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설교가 더 위에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스포츠, 뭐 음악, 공부, 일, 외모, 성적 여러분 이 모두가요. 그런 것에 내가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키게 내가 실망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신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점검해요. 하여튼 그것만 하면 막 눈이 떠글떠글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부흥의 수단입니까? 그저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질고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니,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예수님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들어있는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야 쓰는 그런 예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우리들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에 내가 흥분하고 다른 것에 열을 받을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무리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의 특징 중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중적이다는 거예요. 이 무리죠.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발 아래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무리들 중에는요 귀신 들린 자도 섞여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으면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도 있었을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근데 이 고백에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귀신이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그를 구원에 이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여전히 귀신이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사물이 지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이에요. 사람은 하나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대표적인 이중성을 지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수많은 주왕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올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믿음의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회에 모셨던 권사님 중에 박경희 권사님 계신데요.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신 분이에요. 일자 무식. 흔히 말하는 일자 무식이죠. 겨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한글 실력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삼남매를 두셨는데 일찍 사별하셨어요. 그래서 세 자녀를 자기 힘으로 다 키워내셨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다 분가시켰어요. 출가시킨 다음에 그분이 권사님들 하시는 일, 교회에서 이제 주무시고 밤에 기도하시는 일이 권사님의 주의 일이셨어요. 일단 주무세요.
한 10시쯤 오시면 주무세요. 그리고 한 2, 3시쯤 깨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시작 때까지 서너 시간 쭉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시고. 저는 교회에서 늘 공부를 해서 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같아. 천사가. 늘 밤에 공부할 때 배고프다고 늘 간식 챙겨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는 거, 그만큼 아는 만큼 순종해가는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2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되는 고민하고 또 한 가지는 설교 환대로 살아가는 것. 이 2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가끔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막 부러워. 그래가지고 알아본데 문사적인 문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다시 철학도 공부해야지. 유식한 설교를 좀 해야지. 고소력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 근데 가끔 이제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더 배우고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숙여져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더 부족해져야겠구나. 더 연약해져야겠구나. 더 버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목사님, 신대원 때부터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 지금도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지쪽에 재개발 지역 그 안쪽에서 60평짜리 집을 전세 얻어서 교회 겸 살림집 겸 이렇게 쓰고 계세요. 한 30여 명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뒷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산란용 닭을 놓아서 계란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교회 살림에 보태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좀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시는 목사님이고 야인처럼 초회에 붙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정을 가지고 지난주에 지축에서부터 여기 원흥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3시간을 땡볕에 걸어오셨어요. 버스비 아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교회 개척했다고 헌금을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서 몇십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에게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설교한 대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과 친밀함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친해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알아야 더 친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는 만큼이라도 친해진다면 훨씬 더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그 변화의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들로서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율법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성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움직이는 경향성들,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른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12절에 책망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엄중히 경고하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책망하셨다. 에피파네. 여러분, 무리들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살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될지니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수준을 넘어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